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창세기는 어마어마한 천지 창조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떤 드라마틱한 내용들은 한 창세기 1, 2장에 나오고 대부분 이 사건들은 인물 중심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한 6명 나오는데요. 아담과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뭐 이런 식으로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왜 그러면 이렇게 인물 중심으로 나와 있을까? 성경은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과학이나 연대적인 어떤 역사나 우주의 법칙이나 또 정보를 주거나 위인전 중심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구원의 책이기 때문에 그 물줄기를 따라서 성경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걸 주권적 은혜라고 그래요. 그리고 섭리, 이걸 구원적 섭리, 이렇게 이게 성경의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 아담이 가정을 가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부분을 보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이렇게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가 혼자 사는 게 영 마음에 쓰였다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여자의 위치를 정해주시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여자가 아주 대단한 존재인 것을 부각시키는 내용이 오늘 이 부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남자가 있게 되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오늘 성경의 시작, 이 읽은 성경의 시작은 남자가 혼자 된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혼자 된 것.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를 위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의문점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아담을 혼자 있는 게 좋지 않게 보였는가 하는 점이에요. 자, 그러면 언제부터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은 것처럼 보였을까? 또 하나는 왜 아담을 지으실 때 혼자 지었을까? 일단은 그냥 급하게 아담부터 만들어 놓고 나중에 또 이 하와를 만들 생각을 한 것인가?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지죠. 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진 일방적인 생각인가, 아니면 아담이 자기가 혼자 있는 게 너무 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있는 거 너무 싫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나온 것인가, 이럴 것도 따져볼 수 있겠지요. 자, 이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상황을 보면 앞에 보면 뒷부분 나오죠. 오늘 19절에 보면 아담이 이름을 짓고 있어요. 동물들의 이름들을 하나씩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면서 뭔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자, 동물들을 불렀어요. 동물들은 이제 물론 하나님 불러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 나가는데 오는데 보니까 다 둘씩 오는 거야. 암수 둘씩 오는데 야, 너희들은 왜 같이 오냐? 우리는 원래 이게 하나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이 그래 좀 전부 다 그러니까. 근데 자기 혼자만 그래. 처음에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쓸쓸하지도 않았고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어느 날부터 이제 이게 문제가 되어진 거죠. 이거 왜 나만 혼자 있는 거야 이거? 이렇게 되어진 거죠. 자, 그렇게 돼서 이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이 뭐냐면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짐승들도 암수 한 쌍씩 만드는 것처럼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만들지 왜 아담을 만든 이후에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하와를 다시 또 만들까? 왜 그랬을까요? 이 어떤 분이 연구한 걸 보니까 재밌게 들었어요. 뭐냐면 그분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자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여자가 없으면
사는 것이 얼마나 부족하고 허전한지 철저하게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놨어요. 참 그 일리가 있던 내용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그 창세기 시작부터 이 여자의 존재를 아주 부각을 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왜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말했을까? 이게 좀 의문점이에요. 이게 세 번째 의문점인데요. 그냥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고 이게 보편적인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돕는 배필,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또 돕는 배필 이러니까 뭐 허드렛 일을 하고 또 부차적인 일을 하고 뭐 또 종속적인 관계 뭐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인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에서 돕는다는 뜻은 아주 유명한 그 단어인데 어려운 표현으로 원어적인 히브리어로 뭐 에제르 이런 단어인데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궁핍한 백성들, 우리 인간을 도울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에제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만큼 그러니까 돕는 자의 어떤 그 기중성, 이 돕는 자의 우월성, 이걸 드러내는 것이 돕다 이런 뜻이고요. 배필이라는 말은 뭐 쉽지요. 이거는 서로에게 아주 잘 맞는 짝이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결국은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이렇게 세운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찾아보니까 이 갈비뼈가 모든 장기를 감싸고 있더만요. 갈비뼈가 하나만 뭐 금이 가도 이게 심각해지고 그게 부러져 버리면 장기가 그냥 상하게 되어지고, 그만큼 이 갈비뼈가 소중한 부분, 그래서 가장 소중한 부분을 빼서 만든 것은 이 여자는 그 갈비뼈 이상으로 소중한 존재다, 뭐 이걸 가르치려고 했다. 뭐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자, 오늘 여기서 돕는 배필, 왜 돕는 배필일까? 이 점을 우리가 잘 알면 좋겠어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약한 부분을 채워서 완전한 존재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약한 부분을 누구든지 채워서 완전한 존재로 만들려는 조력자, 협력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방적으로 남자를 돕는 걸 원치 않았어요.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것,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것,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돕고 여자가 남자를 돕는, 이걸 통해서 서로 완전한 인격체로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돕는 배필에 딱 한 단어를 한마디로 해보라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것, 그래서 완전한 인격체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사람들이 요즘은 결혼을 합니다만은 갈수록 이제 결혼의 시기가 늦어지고 있지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나이가 한 50, 60대에서도 혼자 된 분들이 있어요. 그냥 아예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들, 가장 불편한 게 뭐예요? 이렇게 해서 물어봤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경제력도 있고 여유, 혼자 사니까 뭐 혼자서 쓰는 거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훨씬 더 낫단 말이에요.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딱 한마디 합니다. 밤이 가장 힘들다. 왜 밤이 힘드세요? 그랬더니 외롭다는 거예요.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캄캄한데 아무도 없고 불을 켰는데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애완동물을 키운다는 거예요. 그 허전함을 메꾸려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가 결혼을 한 젊은이들도 보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많아요. 물어봤어요. 왜 결혼하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빨래가 하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결혼하면 좀 여자가 좀 빨래를 해줘 좋겠다 이러는데, 이게 잘못됐거든요. 빨래는 빨래방과 맡기면 되지, 그거는 결혼의 목적은 아니거든. 정말 이 결혼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고 잘못된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동국대 교수 중에 장재숙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쓴 글에 보니까 결혼에 대한 오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몇 가지만 정리하면, 하나는,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마치 결혼을 하면 이 결혼이 모든 것의 전부인 양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결혼식보다 결혼 생활이 훨씬 더 중요한데 결혼식만 하면 모든 게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은 뭐 갈라지고 쪼개지고 싸우고 그러지만 우리 가정, 내 개가 결혼한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상이 없다, 이런 착각을 한대요. 세 번째 오해는 뭐냐면 나에게는 결혼을 통해서 항상 행복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대요.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행복이 들어올 줄 아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는 걸 통해서 뭘 하냐면 서로가 서로를 도와가는 완전한 인격체로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꼭 기억할 것은 사별을 했든지 혼자 살든지, 그러나 지금 자식과 함께 살든지, 자식도 마찬가지고 가정이라는 건 뭐냐면 약한 것을 보완해주고 도와주는 이런 일들이 이 가정에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돕는다, 보완해준다, 이런 단어. 또 하나는 또 뭔가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죠. 남편이나 아내나 책임적 존재. 이 가정 안에 보면 약간 이 밸런스가 안 맞아지고 누구 한 사람이 남편이든 아내든 지시하고 또 한 사람은 듣고, 이건 정말 나쁜 거거든요. 그런 경우도 가끔 있는데, 기독교의 신앙의 가정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이렇게 신뢰하고,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최초에 가정을 세우셨어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고, 또 하나는 교회인데 오늘 가정에 대한 이야기니까 자 봅시다. 이 가정,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입니다. 뭐 하려고? 행복이 뭔지, 천국이 뭔지를 보여주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아름답게 만들고 내가 조금 더 움직여서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뜻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돕는 배필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한 부분을 채워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완전한 인격체, 완성된 인격체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신 결혼, 가정을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